명절 이렇게 잘 오늘까지 명절 이렇게 때문에 어디 가신 분도 아직 계시는데요. 이 명절 이렇게 만나면 밖에 이제 아이들이 나갈 때 부모님이 해주는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책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일본 어머니들은 집에 내보낼 때 애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일본 사람들은 나가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대요. 한국 어머니들은 대체로 애들 이렇게 내보내면서 뭐라고 많이 말씀할까요? 각자 다르겠지만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나가서 누구한테 지지 말고 들어라. 이렇게 많이 하신대요. 그럼 미국의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고 말할까요? 대체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꼭 나가서 다른 사람에 도움이 되어라. 별거 아닌 교육 같지만 지금 이 얘기는 거의 지금 어떤 민족의 공통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안 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지진이 나고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굶어도 줄을 잘 쓰고. 그런가 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나마 많은 사람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자라고도 하지만 또 성경을 이렇게 낱낱이 살펴보면 보호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좀 가져오라 그럴 때도 많아요. 그렇죠? 성경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만들어서 내게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가져와라.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라. 물론 입술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림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드리는 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드려져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그런 삶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그것을 갖다 귀하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멋진 차를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어린 소년이 주차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차가 아주 좀 비싼 차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차하는 사람이 차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린 소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이 차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겠네요. 차에서 내린 사람이 아니야, 이 차 우리 형이 그냥 줬어. 그래요? 그럼 이 소년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도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나도 이런 차를 내 동생에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생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밖에를 잘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을 받을까 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은 돕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고 이웃도 우리를 도와주고 그런 생각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돕고 또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는 없겠는가. 우리가 도움을 사람들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도움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은 자꾸 변해요. 가변적이죠. 어떨 때는 많이 도울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도움은 굉장히 일시적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도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산량의 능력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시인 앞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안 보여요? 산이에요. 산. 근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 물론 이 산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 산은 우리에게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많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서로는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까지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는데 우리를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각 나라들이 이 나라의 국가가 있죠. 국가. 우리는 국가를 뭐라고 하죠? 나의 애국가라고 하죠. 다 국가. 근데 되게 다른 나라들의 이 국가는 어떤 국민들의 자긍심이나 또 어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국가를 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좀 높다라고 하는 역사성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국가는 1946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 애국가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애국가는 어떤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가사가 들어있어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원문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국가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제가 들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우리 그 야구를 하거나 요즘에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메달을 따면 애국가를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나라 국가는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애국가처럼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올림픽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30년 후에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 자긍심은 굉장히 높아졌고 나라도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또 우리나라 이 선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스포츠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애국가도 잘 만들어졌지만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 목자들이 참 많은 나라예요.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목자들이 꼭 가지고 다니던 도구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는 목자가 짚고 다니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아니었고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끌어내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였어요. 또 하나 갖고 다니는 것은 막대기가 있었어요. 막대기. 막대기는 왜 들고 다녔을까요? 양들이 제대로 이렇게 가지 않거나 양들도 보면 이렇게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은 뭐가 약이라 그래요? 네. 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늘 도움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징계도 하셨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 인도하시고, 잘못하면 또 바로 갈 수 있도록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우리가 부를 때 바로 멈추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것. 또 우리를 어느 세력에서 보호하냐면 사단의 세력에서도 보호를 하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를 잘못 보게 하고 우리의 길을 잘못 그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우리를 보호하는데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명절이라 저희도 이제 한 번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서울 성곽에 한번 가봤어요. 서울 성곽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서울 성곽이 뭐예요? 이런. 네. 서울 성곽에 가보니까 좀 다른 게 잘만 깎아진 돌이었어요. 돌. 우리가 돌 얘기하니까 우리 애가 아빠는 맨날 돌만 쳐다봐. 근데 성곽은 왜 돌로 만든 거죠? 네. 단단하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돌로, 튼튼한 돌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신다. 불로 둘러싼 성곽과 같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왜 쳐들어오냐면, 아람 군대가 아무리 이렇게 몰래 이스라엘을 이렇게 투입을 해도 다 발각되는 거예요. 꼭 무슨 그 안에 요즘 같으면 이제 무슨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스파이가 있는 것처럼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죠 그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쳐들어오면 그곳에 딱 지키고서 있는 거예요.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깨어있는 사람이죠. 이 시대도 우리 국가가 국력이 강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불성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는 이 선지자를 돕는 청년이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도단성을 한두 겹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군대와 마병과 수많은 군대를 데려와서 성곽을 둘러쌌어요.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다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엘리사에 이렇게 말해요. 아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 우리는 여기서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청년이 영안의 눈을 열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천사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위기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지키시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일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돌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우리를 지키는데 뭘 하지 않아요? 졸지 않아요. 사람이 졸음과 사람은 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안 자고 이틀 정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잘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포유류 중에서 하루 2시간 이내만 자고 사는 동물이 있어요. 보세요. 기린입니다. 기린. 기린은 저도 기린을 이렇게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몇 시간 자는지 저도 모르는데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평균 1.2시간 정도를 잔대요. 그러니까 2시간 채 안 자고도 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졸지도 않으시고,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잠을 안 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인도하세요. 그냥 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4시간 깨어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발명하지 못한 걸 발명하거나, 지금까지 요즘에 스포츠 선수를 보면 기록 막 세우잖아요. 한 번도 깨지 못한 기록을 막 올림픽 기록을 계속 깨가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의 목표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했어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는 그늘의 필요를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민족이죠. 그런 기후에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운 날씨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늘 그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늘이 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했던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무슨 기둥이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근데 낮에는 무슨 기둥이 있었죠? 구름기둥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기둥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둥이라고 말했지 그 모양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상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둥으로 해야 사람들이 시원했을까요? 하도 상상을 안 하고 성경을 읽으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시원할까요? 우산처럼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구름이 아무리 커도 그냥 기둥처럼만 서 있다면 뭐가 시원하겠어요? 그늘이 있어야지. 상상을 해보면 기둥이니까 기둥은 있을 것 같고 위에 뭔가 이렇게 우산처럼 돼 있지 않을까. 사람이 몇십 명이 있던 게 아니고 200만이 넘어요. 그럼 기둥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그늘이 오겠어요? 뭔가 구름으로 기둥을 했다. 네. 불기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둥으로 계속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기둥이.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느 쪽 편에 그늘이 되신다고요? 오른쪽. 성경에서 오른쪽은 능력을 말해요. 그 능력의 그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그래서 이제 가정에 엄마와 아빠는 우산을 받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비 오는 날 이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한 가족이 우산을 막 쓰고 가요. 우산을 누가 받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아빠가 받치는 게 가장 좋죠. 아빠가 없으면 누가 받쳐요? 엄마가 받쳐요. 엄마 아빠도 없으면 애들이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기둥처럼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신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걸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환난을 명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뭘 지켜요?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지킨다 그러면 이 몸만 생각해. 몸만.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생각을 별로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를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키느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 그 영원이 언제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간을 지키시겠다. 오늘 수지 맞았네 우리.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저희 집 이제 사택 가다 보면 신호등 꼭 하나 건너잖아요. 제가 서 있는데 어떤 그 엄마가 애들 데리고 딱 앞에 섰는데 그때 신호등이 딱 바뀌는 거예요. 큰애가 엄마 우리 운 좋다? 신호등이 딱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야 그래 저렇게 신호등만 바뀌어도 운 좋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누가 우리를 지켜요? 하나님 지켜요. 이런 이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진짜 얼마나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행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메주차라는 것을 달아놨대요. 설주에만 오른쪽 설주. 설주가 어딜까요? 문의 설주가 어디예요? 옆이 설주입니다. 위아래가 임방입니다. 그래서 아래도 문지방이라 그러잖아요. 아셨죠? 위아래가 뭐라고요? 임방. 양쪽이 설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 설주에다가 늘 시편 121편을 그 안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넣어놨대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 이끄신다. 그 말씀을 써가지고 물론 이게 8절 말씀이겠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십니다. 해와 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분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은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또한 산이 갖고 있는 또 하나는 우리가 넘어야 될 많은 문제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산 넘어 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기면 또 이겨야 돼.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내가 너희를 돕겠다. 영원토록 돕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지도 않고 내가 졸지도 않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분이세요. 지난주 그 14일 날 미국 플로리다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어서 17명이 죽었어요. 17명 가운데 그 학교에 풋볼 코치면서 보안 요원이었던 에런 파이스라고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총을 가지고 나와서 막 쏘니까 그 여학생들을 향해서 막 쐈어요. 3명 앞으로 날아온 선생님이 뛰어들었어요. 자기가 총을 맞은 거예요. 학생들은 살고 선생님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격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 따르면 파이스는 총성이 울리는 곳으로 달려가 여학생들을 향해 날아드는 총탄 앞에 몸을 던져
심한 충격을 입었다. 그에게는 8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죽을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 총탄을 피워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 얘기했었죠. 미국 어머니들은 애들이 밖에 나갈 때 뭐라 그런다고요? 다른 사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애를 살겠습니까? 그냥 피해나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기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돕고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돕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필요한 것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부유함, 어려움을 참은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